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네, 에,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기 제가 오늘 상강을 합니다. 이슬람 이제 학장 속에서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강, 2강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공유하고 한 10분 정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1강에 했던 것을 공유하면은 여러분 보이세요? 1강? 네네.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 보면은 실크로드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 이것이 저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이것을 교재로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서 우리 그 하베스 대학원의 규정대로 8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8강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기독교가 유럽 것이 아니고 또 백투 예루살렘도 아니고 기독교가 유럽의 문화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아 기독교가 유럽보다 하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이제 전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세 기독교 세계가 암흑기가 아니라 아시아는 가장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가 몽골의 제국이 있을 때고요. 그래서 몽골 제국 때 통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과 문학이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저 얘기 다 들리죠? 손 흔들어 보세요. 얘기 들리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바울만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드레도 북방으로 도마는 아시아로 그리고 마가는 이집트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바돌로메하고 또 마태 이런 바돌로메는 70인의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유다는 시몬과 함께 이집트에서 이제 그 순교했고요. 이런 우리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시아에 큰 문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카가 있고, 그 다음에 훈족들이 있었고, 몽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아시아로 결국 인도에서 순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의 제자들, 아다이하고, 그 다음에 아다이가 이제 아부가르 왕을 치료하면서 오스로에네라는 그 도시에 옛날에는 사실은 나라 개념보다는 도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아부가르 왕을 치료하면서 최초의 이 도시가 이제 기독교 도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북방으로 페르시아는 알잖아요. 지금 이란 쪽.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이제 여기 카스피해 쪽하고 아르메니아 이쪽하고 그다음에 파르티아 이쪽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유명한 소고지아나 있고 박트리아 있고 소고지아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북경까지 복음이 13세기에 전파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당의 장안으로 복음이 전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때 장안으로 간 것은 경교고 이때는 이제 원나라 때로 간 거는 우리가 야리가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바르다이산이 증가했고 아르벨라도 증가하고 하르낙도 증가하고 베르니가 증가하는데 이미 복음이 이렇게 아시아에 1세기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렇게 복음이 아시아로 전파됐다는 것을 이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1세기, 2세기, 3세기 다 복음이 전가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산 왕조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PPT를 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가되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립을 한 것이 바로 네스트리우스 학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학파인데요. 네스트리우스의 학파는 태중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의 몫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변화됨으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영혼을 진 육신의 모습,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안디옥 학파고 그래서 너무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성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너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성론이라는 그런 학파가 생겼는데요. 강조점이 다른 것 뿐이지 둘 다 믿으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의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공의회 그렇게 해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성부와 동질이시고 동시에 그분의 인성에 따라 우리와 동질이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케톤 행위 공의회 451년도 이렇게 우리가 두 본성의 차이는 결코 결합으로 인해서 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각각의 속성이 보존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네스리우스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정제됐는데 사실은 아리우스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밀숙도 있었고 그 당시에 수도원이 강조가 되었는데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과 대립이 있었고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잠깐 그 소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인데 비잔틴의 주교가 이렇게 있었고 에베소스 공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이런 주교들이 됐었지만은 네스리우스는 결국은 이제 비단틴 주교였지만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케톤 공예 이후에는 5개 대주교 영역이 있었는데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는 모스크바가 5번째, 6번째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33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공예를 주도할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주도할 때 그때 이 공예가 처음 열렸잖아요.
예루살렘 공예가. 그 다음에 이제 431년도에 네스리우스 교회가 동방교회가 이제 이게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 아시리아 교회라고 동방교회가 분립이 되고 451년도 갈케톤 공예 때 이 또 동양교회, 제가 동양교회라고 그랬으면 동양정교회, 동방종교회라고, 동방종교하고도 다르죠. 동양종교회. 그렇게 해서 450 단속론자들이 분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54년도에는 이제 서방하고 동방, 그래서 동방종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종교회가 완전히 1054년도. 그 다음에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루터 교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534년도에 앵글리칸, 우리가 아메리카 간 그 청교도 앵글리칸들이 됐고, 그 다음에 1732년도에 이제 독립교회들, 이제 침례교회라든가 오순절, 또 그 웨슬리 교단들이 그렇게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공예 33년도, 50년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33년도 그리고 50년도에 예루살렘 공예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공예하고 니케아 공예 이것은 다 인정해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예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이제 431년도, 451년도 이 공예를 서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스레안 3차 공예가 있었고요. 네스레안 3차 공예에서 네스레안들은 이제 우리는 교황하고 로마 가톨릭하고는 독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선언했고요. 혼인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유연이라고 있고 그 당시에 이 아시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사산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헤프탈 백훈족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에 훈카간 훈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 고구려가 있잖아요. 고구려 아시아의 고구려 그 다음에 거란 있고 이렇게 부귀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시대 토곤 있고 이런 시대에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들이 이제 안디옥의 에데사 학파를 폐지하면서 진호 황제가 그래서 니시비스로 이동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네스리오스 신학생들이 그때 자립을 위해서 농장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네스리안들의 학장인데요. 그래서 마르 아바 총대 주교 때는 콘스탄티노플 전쟁을 늘 했잖아요. 사산 제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산 제국 안에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하고 평화가 있어야지 교회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총대 주교 마르 아바가 그 일을 잘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헤프탈 족속들에게 아까 헤프탈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인도 가까이 그 헤프탈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산 제국이 아주 클 때가 있었어요. 이때 복음이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때 수도원들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때 수도원은 기독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바이 때는 이렇게 네스리오스들이 성경을 주필을 하고 그다음 시리아어로 이제 네스리우스의 헤라클레이테스를 헬라에서 시리아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런 세 명의 네스리안들의 학자가 있었는데 데오도레, 그다음에 디오도로스, 네스루스 이런 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가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1강의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아이고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네. 예, 어쨌든 여러분 소리를 일단 꺼주시고요. 두 번째 강의는 두 번째 강의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것을 슬라이드 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으로의 복음이 확장과 중국의 경고인데요. 투르키스탄 제국 때 이제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투르키스탄은 돌고래라 그러잖아요. 동투르키스탄, 서투르키스탄 해서 이렇게 제국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헤프탈 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알란조, 그 다음에 하바르조,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중해고 흑해잖아요. 흑해에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 가스피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지금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탄들이 있잖아요. 이런 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유연이 있고, 이 유연의 북이 있고, 이제 이런 중국에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고 선비족 나중에 이 선비족들이 당나라를 세우잖아요. 선비족들이 당나라를 세우고 유연이 있고 이런 시대에 사산 제국이 있고 이런 시대에 복음이 왕성하게 이제 증거되는 겁니다. 여기도 다시 지도가 있지만 고구려, 유연, 북이 그리고 일본에는 야마토 시대 이런 시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42년도 그림입니다. 442년도. 이때는 고구려죠. 고구려 제국이에요. 고구려가 이렇게 컸어요. 고구려가.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 제국 때 몽골 투르킨들이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때 메르브 대주교 엘리아스가 호라산 족장과 투르크인들을 개종했다. 그리고 사제와 집사도 임명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해서 이 실크로드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00년도의 그림인데 800년도의 그림인데 이 로마 제국 있고 여기에 칸의 나라 하자르 있고 여기가 이제 흑해잖아요. 흑해 카자르라고 하자르는 유대인들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교가 왕성했던 나라 이런 나라에 복음이 벌써 왕성하게 전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아바시드 칼리프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북방에 이게 진이잖아요. 진 우리가 한글로 말할 때 금나라라 그래요. 금나라 때 이 몽골, 크레이트, 나이만 이런 족속들. 나이만은 지금 카자흐스탄이 자기의 조상들이 라이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연이 당나라를 세우잖아요. 아들하고 이세민하고. 그래서 이연은 태조가 되고 이세민은 태종이 되잖아요. 이세민 태종. 이 태종 때 태종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제 문화를 정책을 쓰는데 이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보면은 635년도 아나본
이제 영어로는 알로펜이죠. 알로펜, 아나본. 아나본이 사절단 12명하고 153권의 책을 가져와서 번역합니다. 이때 635년 때는 신라에는 성덕 여왕 때고요. 고구려는 영유왕 때, 백제는 무왕 때, 예를 들어 한반도에도 이렇게 왕들이 한창 이렇게 왕성할 때 태종, 태종, 사실은 태종도 이 고구려를 치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종이 죽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당나라는 신라하고 잡잖아요. 나당 연합이라고 신라하고 잡는 바람에 이제 고구려 백제가 이제 죽고 통일 신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파사사가 세워지고 고종 때 이제 3대 태종, 고종 때 그때 나당 연합으로 인해서 백제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하잖아요. 고구려는 멸망했지만은 발해가 세워지잖아요. 발해가 세워지고 이때 당나라 때 가장 큰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와요. 특히 어, 음, 이때는 이제 고구려가 668년대 멸망하고요. 이게 당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잡았죠. 티베트고 티베트는 토번이라 그랬고 그렇게 돌골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르키스탄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10도 이렇게 10도를 안서도호부 그러면 안동도호부가 있고 그다음에 선우도호부가 있으면 안북도호부가 있으면 안남도호부가 있고 안남도호부 지금 베트남이죠. 안남도호부 베트남도 다 가진 거예요. 옛날에는 베트남도 가졌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때 당나라 때 베트남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당 현종 때도 어, 13개로 나눠집니다. 더 크게 당연 이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선지 장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선지 장군이 이때 탈라스에서 사실은 어, 이슬람 장군하고 이 타시켄트에 있는 이 장군의 아들 카룰룩하고 싸우는데 그 연합군들에게서 집니다. 그렇게 지면서 이 당나라는 이 중앙아시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 이후에는 중국은 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복음이 이쪽으로 많이 확장이 됐다는 거, 이 장황까지.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있고 현종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751년도 신라에는 불국사를 건립하잖아요. 근데 이 불국사안에 김양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유적들을 발굴했습니다. 유적들을 발굴했는데 그 당시는 잘 기독교에 대해서 이때 1956년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어려울 때입니까? 이럴 때 목사님께서 이런 것을 발굴했다는 것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아들이 우리가 동방교회사라는 책은 굵지 않지만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한국에 아주 고소로 있는데 김광수 목사님이라고. 그 다음에 7대 숙종 때 안사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될 때 이때 네스토리안들이 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희종 때 18대 희종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고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주변 나라 북방으로 도망가서 북방이 케레이트라든가 라이만이라든가 웅구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도망을 가서 그 신라로도 많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신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진 경고 유행 중급비라고 경교
경교비라고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목탁을 두드려서 이 목탁가 납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탁을 두드려서 딱딱 이렇게 두드려서 예배를 알렸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해 뜨는 곳을 향해서 그다음에 수염은 이웃을 행함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했고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7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성찬식을 했고 그 당시에 도교는 쇠퇴하였고 그리고 유교도 쇠퇴하는데 경교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낭에서 이렇게 번역본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서청미시 소경이라든가 세존포시론, 일신론 이런 것을 번역본들이 많이 발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고고학자들 중에서 지금 말하면 고려인들 마을이 있어요. 우수리스크 거기에서 이렇게 절토해서 십자가 있는 이런 불상이 아니지 기독교상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7년도에 당이 멸망하면서 네스토리안들도 종교가 쇠퇴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너무 귀족에 의존을 했고 민중에게 풀뿌리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자신학화가 그 땅에 자신학화 상황화하면 조금 좀 그런데 자신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산 왕조 때는 아까 사산 제국 때는 4번에 거쳐서 큰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산 말기 때는 초스로로 S 그 왕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들도 예수 믿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기독교가 왕성할 때요. 때 예수압 2세가 큰 일을 합니다. 그때 아나본도 632년도에 아나본을 당나라에 보냈는데 3년 만에 도착한 거죠. 635년도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에 족장 칼리프 때 이때는 이제 음, 아, 모하마드가 이제 이후에 30년간의 족장 칼리프 시대가 있었는데 이 칼리프 시대를 맞이할 때죠. 이때 맞이하면서 결국은 사산 왕조가 이들 때문에 이제 멸망을 받죠. 예, 칼리프의 3대 우스마니 이즈드거드 3세를 피살하면서 이렇게 사산 제국이 멸망을 받습니다. 정경이 이제 되는 과정들인데요. 여러분 보시고 어쨌든 이 아시아에 로마 가톨릭보다 먼저 정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르 아바가 시리아 번역으로 신약 27권을 완전히 번역했어요. 구약이야 셉타진트라고 70인경 있잖아요. 예, 그 구약이 있고 이 신약이 이제 정경화됐고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이제 10년간 공적인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과 서로 기독교인 조약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특히 예수압 2세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모하마드는 사실은 바이라라든가 에디오피아 자브루 그다음에 이븐 나우팔 이런 사람들의 일신교 단성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 알라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상을 정립하죠. 그래서 모하마드는 참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도 6살 때 죽고 할아버지도 8살에 죽고 그래서 가난한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25세 때
가브를 만납니다. 가브를 만나서 히라산에서 명상을 하게 되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2년도부터 이제 75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교회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조직 공동체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umma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umma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하마드가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모하마드는 말이 선지자지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족장 칼리프. 아까 이 칼리프 시대 30년의 칼리프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바크르, 그다음 우마르, 우스만, 알리 때. 알리 때에 이제 우스만 계열하고 싸우잖아요. 싸워서 우스만 계열이 이겨요. 그러면서 우스만 계열이 우마야드 100년의 우마야드를 이슬람이 되고 알리는 좀 축소돼서 시아파가 되고 시아파. 그래서 알리는 정치는 칼리프가 하지만은 종교는 이맘이 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마야드 시대, 100년의 우마야드 시대가 다마스커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그다드가 있고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이동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우마야드 왕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스리안이라든가 멜기트 이거는 비잔틴 동방 비잔틴에 소속되어 있는 멜기트파, 그다음 단성놈 야곱파 이 세 파들이 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우마야드가 정복할 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마스커스 요한이 있잖아요. 그의 할아버지가 일대 우마이야 일대의 재무장관이 돼요. 만수르라고 재무장관이 되고 이 만수르의 손자 다마스커스 요한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마스커스 요한인데요. 다마스커스 요한이 나중에 지식의 원천이라는 아주 헬라 신학과 학문을 종합한 거예요. 그 시대까지. 모든 그때까지 10세기까지의 학문을 다 종합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랍어로 번역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리안의 십자가들이 이렇게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 길이가 같은 십자가인데 우리가 네스리안 십자가를 보면은 여기가 그 연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이 구름에 그 상징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이슬람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밑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꽃도 불교를 상징하잖아요. 연꽃도 불교도 누르고 있고 그리고 이 꽃들도 이 도교를 상징하는데 이것도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만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경교비에다가 이 경교비에 있는 거예요. 경교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스켄트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키르기스탄의 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스리안들이 벤칭켄트라든가 까르시, 그다음에 사마르칸트, 그다음에 베트아베
카시카르 이런 온 중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 지금 위구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수도원들이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투르키스탄 때에 복음이 왕성하게 열린 이 투르키스탄 때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데요. 이 사산 제국 때는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국교고 위구르 제국 때는 마니교, 그다음에 칼리프 아바스드는 이슬람 국교였잖아요. 그런데 이 투르키스탄은 특정한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확산이 되었고 사실은 로마 제국은 로마 캐톨릭이 그리고 그리스는 동방 종교회가 그러나 이 네스리안들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국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에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키르기스트 그다음에 여기 바레지요 신라가 있고 당나라 있고 티베트 있고 이런 시대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동투르키스탄, 서투르키스탄 이렇게 큰 대제국이 있었던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르키스탄 제국과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또 이슬람의 태동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복음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해야 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네. 오늘 중요한 이제 말씀을 전하면요. 이슬람의 학장 속에서의 제 교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위구르 제국 때에 우리가 위구르 제국 때 그다음에 여기가 투르판 티베트 제국이 있고 여기가 서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구르 제국이 이제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은 크룰룩 빌케라는 사람이 이제 카를룩이라고 여기 보면 카를룩의 카를룩 카르카스 여기가 카를룩이잖아요. 예, 카를룩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위구르가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 고구려 고선지도 이때 이제 패배를 하면서 위구르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당나라는 이제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축소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카라카니드라는 이제 카를룩이 세우는 카를룩이 세우는 이쪽이 카라카니드 제국이 이제 세워질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위구르 제국을 초창기에는 오르콘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년 동안에 오르콘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위구르 제국 때 위구르 제국이잖아요. 위구르 제국 때 이제 우리가 카르카간은 당의 당 숙종 때 알록산이 안사의 난을 일으켜서 낙양의 황제가 되고 국표를 대원이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위구르의 왕이 카르카간이 도와줘서 도와주고 그때 도와줄 때 기독교인들이 돕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돕고 특히 네스리안의 각자의 이사 이런 사람들이 공을 세우는데 그때 등리목한
등모리칸, 등모칸, 등리 모칸. 이때 만이교를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만이교를 받아들면서 오르콘 제국 때 위구르 제국이 만이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에다가 자기들이 도와줬으니까 당에다가 만이교를 많이 채워요. 사원들을. 그리고 이제 분열 위구르 제국이 되는데요. 한 100년 동안 오르콘 제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 군대들이 침공을 합니다. 한 10만 명이 침공하면서 오르콘 제국은 붕괴되고 코주, 감주, 사주로 이렇게 위구르 제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구르 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구르 카간이 이렇게 큰데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다 없어지고 고려 때에 금이 있고 송나라가 있고 이런 케레이트 족속 이렇게 또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이교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만이는 이제 215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게 25세, 이거는 25세 하면은, 모하마드도 25세 때, 40세에, 가부, 하디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도 25세 때 노아와 아브라함, 조르아스터교, 불교, 예수의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거예요. 종합해서 만이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종합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 유형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왕성하게 이 페르시아 쪽에 당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종 때 이 만이교 때문에 모든 종교들도 큰 타격을 받아요. 네스리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대교, 불교, 이슬람에서 102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코주, 아까 감주, 그 다음에 우리가 베시발리 이렇게 세 개의 나라 분립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코주의 위구르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구르 제국 때 카라카니드, 아까 카라쿨루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위구르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카라칼루 여기가 이스쿨이에요. 이스쿨. 그래서 여기가 아랄레구나. 여기 이스쿨구나. 아랄레. 어쨌든 여기 지금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 몽골계의 케레이트 쪽의 보고마. 그래서 우리가 케레이트 쪽의 보고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은 케레이트 쪽이 이 지역에서 제일 커요. 이게 케레이트 족속입니다. 케레이트 족속, 부족. 케레이트 쪽이 이 많은 부족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케레이트, 그 다음에 다따르 부족. 이 케레이트하고 다따르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 다음 웅쿠트 부족. 웅쿠트 부족, 그 다음 탕쿠트, 웅쿠트, 그 다음에 웅쿠트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이만 부족, 나이만 게레이트. 이 보고마 돼요. 나이만 게레이트. 이렇게 보고마 되고, 아마도 예,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7년도에 케레이트족이 회심을 합니다. 케레이트족이 회심을 하는데 마르쿠스, 지금 말한 마가죠. 마르쿠스 브이룩 칸. 브이룩은 하나의 그냥 왕이란 뜻 같아요. 마르쿠스 브이룩이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다가 성자를 만납니다. 길을 잊어버려요. 사냥하다가. 그래서 성자 세르기우스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당신을 죽지 않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물어봐요. 기독교 소구트 상인들을 한데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성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길을 찾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당신이 만일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당시에 가까이 있는 이 게레트 쪽에 가까이 있는 호라산, 호라산의 메르브의 대주교 에벤 예수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7년도에 게레트 족속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009년도에 에벤 예수가 네스리안 총대주교 요한 9세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에 말하기를 케레트 족의 왕과 그의 부족 남자 20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 20만 명이. 그러면서 그 당시 케레트 족속을 위구르 문자를 사용했거든요. 이미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면서 여기 이 지역에 위구르 제국이 컸잖아요. 위구르의 제국들이 근데 그럼 위구르 문자는 누가 만들었나? 소구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소구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소구트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케레이트 족속 마르쿠스 부이칸이라 그러는데 이 마르쿠스 부이칸 이 족속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따따르족들의 기습이 일어나는데 나이만 바이르칸에게 나이만족에게 이 케레이트 족속 이제 요청을 해요. 사실은 케레이트 마르쿠스가 나이만족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들과 이 나이만 족속의 바이크룩 딸과 하고 이 마르쿠스 아들 쿠르자크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서로 사돈간입니다. 사돈간이 되니까 나이만 케레츠 족속하고 나이만 족속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요. 나이만하고 게레트. 그래서 마르쿠스는 따따르족의 나우루 비르크칸에게 생포됩니다. 사실은 마르쿠스는 따따르족하고 원수라 그랬잖아요. 따따르족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거란의 왕에게 넘겨져서 이 거란 왕이 게레트족 마르쿠스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복수를 하는데 그 마르쿠스의 부인이 쿠르타이 이르크치 이렇게 부인이 마유주를 바치겠다면서 거기에다가 마유주를 통해다가 용사들 100명을 숨겨서 이제 다타르 왕하고 부족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르쿠스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도 믿음이 좋은데 부이룩한은 아까 나이만 하고 그 위구르 제국의 어떤 부이룩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이룩한의 아들이 토그리예요. 토그릴. 부이룩한의 아들 토그리. 그 다음에 그래서 마르쿠스의 손자 토그릴. 이 손자 토글이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하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스의 손자죠. 마르쿠스의 손자하고 칭기스칸 아버지하고 의형제를 맺고 나중에 칭기스칸하고도 이 토글을 하고 부자연을 맺어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칭기스칸하고 부자연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은 이들이 이 게레트 족속이잖아요. 게레트 족속에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하고 의형제를 맺고 나중에 이 게레트 족속의 왕후들이 칭기스칸의 칸들의 왕후들이 그러니까 명월 제국의 왕후들이 다 이 게레트 족속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칭기스칸 태무진이잖아요. 태무진하고 이 토그릴하고 따따르족을 물리칩니다. 아까 원수 따따르족을 물리치면서 아직 이제 거란인데 여기 밑에 송이 안 되고 이제 금나라가 되잖아요. 금나라가 골치 아프거든 따따르를. 그런데 이 태무진하고 이렇게 금나라를 물리쳐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토그리를 웅칸이라고 했습니다. 웅칸. 그런데 이 서구 사람들은 나중에 십자군을
구원해줄 나중에 십자군이 일어나던 다음 주에 이제 십자군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그 십자군에 대해서 할 때 십자군에 구원해줄 왕으로 그걸 사제 요한이라 사제 운칸이라 사제 운칸 요한 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토그리래 토그릴. 그러니까 마르쿠스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가지고 처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연구해 보세요. 제가 말이 맞는지. 어쨌든 케레이족 속에 마르쿠스 마가가 있었다는 거. 마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아들이 쿠르자크의 아들이 토그릴. 그래서 그 손자 토그릴이 징기스칸하고 아버지하고 의형제를 맺고 징기스칸하고도 부자애를 맺고 그리고 나중에 이 토그릴이 이 마르쿠스의 손자 토그릴이 웅칸이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의 천산북로 발카스 호수와 이스쿨 사이에 세미레치 지역의 토그마 피수레 이렇게. 그래서 세레미치 우리 윤성환 목사님도 이 강의를 듣는데 이 세미레치 이 지역에 아주 그 기독교의 공동체가 컸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텐센산맥이 있고 여기에 발카스 호수 발카스 호수 커요. 그리고 이스쿨 있어요. 발카스 호수하고 이스쿨 요 사이에 이렇게 선 세 개 있는데 이 사이에 거기에 610개의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100여 개가 시리아로 그런데 그 내용은 또 투르크어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858년부터 1345년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1443년에 왜 중단됐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저게 흑사병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코비드 코로나 그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후베이성에서 발발됐거든요. 이때도 흑사병도 후베이성으로 발발돼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스쿨을 지나서 남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해서 유럽에 흑사병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흑사병 때문에 이 비석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는 기독교 성도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발견된 거고요. 그 지역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은 투르크어로 돼 있다. 그다음에 경교비에 달사라 그러잖아요. 달사라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게레지 족속에서는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데 타르사라 이랬습니다. 타르사. 그럼 기독교인들을 타르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타르사. 후에는 야리가온 원나라 때 몽골 제국 때 원나라 때는 야리가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카라키타이 그다음에 나이만, 게레이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메르키스까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대주교구예요. 대주교구이고 어쨌든 원래 처음에는 이 경교 그러니까 네스리우스의 교단은 시리아가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은 라틴어잖아요. 이렇게 아랍어잖아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예배의 공식 언어가. 그런데 그 당시 예배의 공식 언어가 네스리우스 교단에는 시리아가 공식 언어예요. 시리아가 언어인데
시리아어가 공식 언어인데 나중에 몽골 제국 때 몽골어가 예배 언어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마니드 이 카스피해잖아요. 아랄레가 있고 여기가 이스쿨입니다. 발카소스 요 사이에 사마니드 왕조가 생기는데 이 왕조는 이제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이쪽 페르시아의 왕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트란스 우리가 트란스오시아나라는 이 지역이죠.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하고 이 지역. 그래서 무슬림들로 개종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이 이슬람의 그러니까 모하마드 그다음에 칼리프 그다음에 우마야드 그다음에 아바시드 이 이슬람의 왕조들 말고 별도로 이렇게 이슬람 왕조가 된 최초의 나라죠. 별도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 사마니즈가 이슬람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르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르크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미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탈라스 우리가 말하는 고선지 장군이 있었던 탈라스 그다음 미르크 이렇게 네스리안들 교회들을 모스크로 바꿉니다. 모스크로 바꾸면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는 것이 전례가 된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나중에 예루살렘도 교회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모스크로 바꾸는 것이 그래서 투르크 이슬람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카를룩 아까 카라카니드 이 조상들이 카를룩이에요. 카라카니드. 그래서 사마니드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카라카니드가 사마니드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사마니드 왕조가 처음으로 이슬람의 왕조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이제 처음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사찬 제국 때 여기에 크테시폰에서 이슬람이 이제 정복하면서 다마스커스로 이동했다가 이제 다시 바그다드로 아바시드 때는 바그다드가 수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그다드로 본부가 옮겨지는 겁니다. 본부가 처음에는 안디오, 에베소스, 그다음에 안디오, 그다음에 에데사, 비시니스,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졌다가 그다음에 에데사 옮겨졌다가 아르벨라, 니시비스, 그다음에 셀루키아 크테시폰,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마스커스, 바그다드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리안의 이 교회 본부 이 바그다드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때는 아바스드 왕조 때는 기독교인을 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명을 원했어요. 그래서 의학이라든가 수학, 천문, 예술, 직물, 연물 이런 교수를 받기를 원했고 고위직 학자로서 상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네스리우스 성도들이 이 아바시드 왕조 때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오아시스 민족인 소구드인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서구드인들이 여기 이쪽에 살았는데 석국이나 타스켄트 있잖아요. 여기 부하라 있고 사마르칸드 이게 지금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데 여기 부하라가 여기 안시가 나와요. 안시가. 그다음에 사마르칸드에서 강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시하고 안사해난 있잖아요. 안녹산하고 사사명 이 두 사람이 이제 난을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잠깐 당나라에서 나라를 잠깐 세우잖아요. 이 안씨의 안씨가 이제 안녹산이에요. 안녹산. 그래서 여기서 안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사마르칸데 강씨가 나옵니다. 강씨.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강씨라든가 안씨가 있다면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국제 상인으로서 이 소구트인들이 국제 상인으로서 옛날에는 아카메네스라든가 아카메네스 제국이 이 소구트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알렉산더를 물리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알렉산더를 물리쳤던 유일한 사실은 나라예요. 아카메네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제 상인 이 소구트인들은 사실은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 카라반이에요. 카라반. 카라반인데 이들이 네스토리안뿐만 아니라 조라스터교, 불교, 마니교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종교의 전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들을 통해서 또 언어도 이들이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지배자들은 투르크어를 말했지만은 주민들은 시리아라든가 소구터, 위구르어, 타타르, 티베트, 산크리스토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구지아나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지역이 소구지아나인데 이 아무다리아, 서르다리아 이 사이에 제랍산 강이 있었어요. 제랍산 강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아무다리아, 서르다리아, 이 아랄레가 있잖아요. 아랄레. 그다음에 소구트인들은 이렇게 소구트어가 있었어요. 소구트어. 소구트어는 시리아에서 소구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전이라든가 성경 구절들을 번역했고요. 소구트에서 몽골어 유오아문, 유오아문을 통해서 유구르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구트어에서 유구르어를 만들어요. 유구르어로 성경이라든가 기독교 문헌을 많이 기록하고요. 소구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산크리스토 불교도 경전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니드 왕조 때는 소구트인들이 불교로 무슬림으로도 개종해요. 그래서 네스토리안의 법학자가 완성한 팔나비 비문이 있는데 문자가 있는데 네스토리안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 문자 자모에도 기초를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세종대왕이 이것을 참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사실은 이 모든 문자들을 참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낭 천불동에 이제 시리아의 성경 구절들이 발굴되고요. 이제 동쪽으로 몽골 족속들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족속들 그다음에 서역 남도에도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블라이크 수도원에도 이제 400 내지 500종의 기독교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페시다 성경을 번역한 사도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신경, 그다음에 대영광성 성자와 순교자들의 전기 등이 다양하게 이 블라이크 수돈 지금 말하면은 이쪽 지역이죠. 우리가 말하면 여기가 타시켄트, 카스카르 이 지역에. 그다음에 두낭이 여기 있어요. 두낭.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북로, 남로 이게 실크로드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여기 와서 카시카르에서 또 나눠집니다. 여기가 북로, 남로 해서 두낭. 이게 시안이에요. 시안. 이렇게 시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카시카르. 그래서 이 카시카르가 참 중요해요. 카시카르. 사마르칸드도 중요하고 부하라, 사마르칸드. 그래서 카시카르. 그래서 총대주교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총대주교 때 디모데 있을 때는 이 무슬림 칸하고 알마디흐하고 친분을 갖고 그래서 이게 총대주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대주교가 있고 독립적 선교사 대주교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대주교구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선교사 대주교구를 분리해요. 멀리 있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여기 바그다드하고 바그다드 멀리 떨어지는 이 대주교구를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매년 4년마다 총대 주교구가 방문하는 걸로 대치합니다. 그리고 매년 6년마다 보고하거나 선물을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자체적으로 주교직을 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교구 주교구는 여러 개가 있는데 대주교구만 하면은 셀주키아, 크테시폰, 카시카르, 니시비스, 바스라, 아르벨라, 크르쿠, 메르부, 장안, 루와르다시르, 모술, 헤라트, 다마스커스, 홀란, 라이, 사르바지에크, 달리안, 사마르칸트, 인도, 알말리, 나베카드, 아르벨라, 카르카, 모술, 바그다드, 칸디스프루, 알란, 예루살렘, 탕쿠트, 이스파한, 헤르타, 가줄, 바르, 베이징 이렇게 대주교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서서히 아바시드 왕조 때 핍박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 사마니드 왕조 때 교회를 이렇게 모스크로 바꾸듯이 제7대 칼리프 알마문은 이제 교회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란에 이게 기독교는 더러운 존재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바그다드에 지식의 집을 짓는데 이때는 그래도 이분 이삭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네스리안들이 100여 권의 헬라나 시리아에서 아랍어로 번역해요. 아랍어로. 이 번역해주면 안 되는데 이 번역하는 것이 학문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무타와킬. 이때는 이제 총대 주교를 임명도 하고 폐위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부터 기독교가 많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아랍어를 배울 수 없도록 말합니다. 아랍어는 거룩한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부이드 아미르 시대. 아미르. 왜 아미르나 해냐면은 이 아미르는 왕이에요. 그리고 칼리프는 종교일만 해라. 이것이 부이드 시대야. 100년간 갑자기 부이드 시대 때는 말은 기독교의 르네상스라 그러는데 근데 이 기간에 문제는 사람이 평안하면은 타락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예요.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대라 하지만은 타락했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르 알 카드리라고 있는데 998년도에 아랍어 도서 목록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시리아 학술 용어들을 아랍어로 바꿔요. 그래서 다 아랍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다 아랍어로 바꾸고 이때 아미르 알 카드리 때 아랍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왕조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칼리프라든가 아바시드 말고도 이렇게 아까 사마니드 왕조가 처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파리, 그다음에 카르카니드, 그다음에 부이드, 가즈나비드, 호라즘, 그다음 셀주크, 살구리드, 이스마일, 아이우비드, 만누쿠 이런 왕조들이 생기잖아요. 다음 시간은 이 셀주크 왕조의 기독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주크 그 다음에 십자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 사실은 네스리안들이 100년대 바그다드 네스리안들이 250명의 주교와 20개의 대주교 아까 대주교구를 쭉 나열했잖아요. 그 20개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인구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서 2억 7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 5천만 명이에요. 5천 명이 대단하잖아요. 그 중에서 네스리안이 주교가 주관하는 신자들이 1200만 명이었습니다. 1200만 명.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부유드 시대 때 부패했다는 거, 비민이 부인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책들을 보면은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선교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뼈 아픈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이래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디미스라 그랬잖아요. 사산 제국 때는 밀레트로 해서 디미스. 그래서 인두세를 병역을 면제했지만은 대신에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직자들은 세금을 면제시켰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그래서 서로 성직자들끼리 싸워요. 싸우는데 예를 들면 네스리안파 있지만 야곱파도 있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밀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순교자도 없고 지하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국에 지하교회,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많아야 하잖아요. 지하교회 우리가 지하교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하교회 등록되지 않는 교회 이거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등록된 교회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등록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돼야죠. 복음이 전파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0세기에서 13세기 제국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카라카니드, 그 다음에 가즈나비드, 카라키타이, 그 다음에 셀주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카라키타이입니다. 카라카니드, 그 다음에 이아오, 요라 그러죠. 송나라, 요나라, 여기 요 나라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되죠.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가 있고, 여기가, 그 다음에 탕쿠트 있고, 가즈나비드 제국이 있고, 이런 시대에 제가 잠깐 흩어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라카니드의 우리가 말하는 서하라 그랬잖아요. 서하라. 카라카니드, 서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즈나비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가즈나비드는,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카라키타이는 소요. 나중에 카레짐 샤. 카레짐은 지금 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이거 포하라의 호레짐이라고 있어요. 호레짐, 카레짐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여러분 이제 소리를 키시고요.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시간 남았습니다. 담에색의 요한이 있잖아요. 예, 여보세요? 예, 그 말씀하십시오. 담에색의 요한의 할아버지가 예, 담에색의 요한의 할아버지가 만수르인데 예, 그 만수르가 무아이야 시대 때 재무장관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무아이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아이야가 어떤 예, 그러니까 무아이야가 사실은 알리하고 싸웠잖아요. 알리하고 싸웠나? 아니다. 알리하고 싸웠잖아요. 무아이야. 아니,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헷갈리네. 잠깐 만수르가 이제 이게
칼리프가 있고, 아무튼 됐습니다. 최 박사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 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요한이 예, 그 가장 진짜 그때 당시 그 저명한 책을 저술했잖아요. 예, 지식의 예, 근원, 예, 이 예, 책을 지식의 근원이라고. 예, 예, 예. 그걸 그 저술하는데 그 책 속에 100여 개의 그 이단 종파들을 말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 그 100여 개의 이단 종파 속에 네스토리안을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은 어, 그 요한이 네스토리안의 영향이나 또는 그 후계자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런 음, 것들이 좀 문헌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좀 음.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 사실은 다음에 요한이 네스리안 학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그 당시에 동방 쪽에서 어, 이게 숭상하는 거, 아이콘을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숭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때 이 요한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 영향이 어쩌면 네스리안들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네스리안들의 원래 기본 사상들은 선교적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권력을 갖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것으로 그렇게 낮은 것으로 하면은 그런 사상인데 어쩌면 요한은 그런 사상에 잘 어, 부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케데이족이 그 국가 단위로 엄청나게 그 기독교화가 됐잖아요. 예, 예, 근데 테레, 1900년에 예, 예, 그 주교를 통해서 20만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 예, 과연 우리 네스토리안의 그 기독교 선교를 예, 복음을 예, 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기독교를 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과연 그때 당시 물론 네스토리안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저 성경 문헌들을 또 성경을 그 번역하는 데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 다른 선교 역사보다는 귀한 선교인데 성경을 예,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안들이 정말 그 중앙아시아나 케데이족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화를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이나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기독교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는 최초로 기독교화된 곳이 옛날 프랑스 민족, 프랑켄 민족이라고 그래서 네, 클로드빅 1세가 있어요. 예, 예, 클로드빅 1세 때 그 기독교화가 됐는데 클로드빅 1세가 세례를 받을 때 약 한 2천 명 정도 그 부하들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프랑스 프랑켄 민족의 그 교회 발전이라든가 신학 발전은 거의 없죠. 전무하죠. 예, 예,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개종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네스토리안들이 그렇게 전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거의 유목민들이 많은데 예, 그 예,
그 선교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개종자가 있었을까? 그 음, 한 예로 1900년 같은 경우 깨대이 쪽에 20만 명이 그 세례를 받는데 예, 정말 이 예. 중에 단 한 사람이 복음을 알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네스토리안들의 선교를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오히려 기독교화를 선교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네스리우스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깊고 강했는지 이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1700년도에 케레이트의 왕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족속들이 복음이 20만 명이나 전파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호라산에 있는 메르부의 주교가 총대 주교에게 보고하는 서신이 이제 1900년도에 서신했고요. 이 2년 차는 있는데요. 2년 차가 있는데 사실은 유목민족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기록들이 없어졌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거기에 총대 주교 쪽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네스리들이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전에 6세기 그다음에 이미 그 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미 호라산 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마가의 제자들 그다음에 이미 네스리우스들이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영향을 미쳤고 이상하게 이 네스리우스들은 보니까 나이만 족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케레이트 족속들이 있는데 이 케레이트 족속들이 이 실크로드의 가장 중심부에 중요한 지역, 카시카르 그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케레이트 족속이라는 어떤 중요한 나라는 없었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던 민족이다. 그런 받아들였는데 이 왕이 이제 사냥을 갔다가 갑자기 성자 세르기우스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수압을 와서 예수압이 예수압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이에 이게 세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복음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고 사실은 세례 주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예수압이 와서 같이 대주교니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주교들 같이 와서 한꺼번에 세례 주고 또 이미 6세기 때 집사와 사제도 임명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100년, 200년 역사 후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나봤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런 것이 이 기록이 굉장히 서구 사람들이 의외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연구를 안 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 예, 아, 제가요 사실은 히든 대학교에 가서 그 빌리 그레함 도서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고서들이 많은데 왜 이게 연구했던 교회사 쪽에 연구했던 학자들이 왜 그쪽에는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저 중세 교회사, 뭐 초대 교회사 이런 데 하고 논문 쓰고 빨리 돌아왔는지 저는 진짜 이 방면에 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300권의 책을 흩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독한 건 한 10권 정도 정독했고요. 그런데 진짜 풍부해요. 네스리안에 대한 이 서구학자들이 1920년도 이전에 많은 특히 일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는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정독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 것을 또 번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도 하고 이렇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지금 강의하는데 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저기 다른 분들이 안 하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예, 거니까. 예, 예, 기독교인들이 그 사라슨 제국 그 마지막 예, 그 다섯 왕 중에서 예, 물론 마지막이 아니라 사라슨 제국은 다섯 왕이었지만 첫 번째 왕에게 붙어서 네 번째 왕까지 굉장히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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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후기에 와서 이제 그 융화 정책을 쓰지만 예, 그런데 그때 사라슨 제국의 그 국가의 종교는 조로아스터였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미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음, 갈등 속에서 그 사라슨 제국 왕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 사라센이 그런데 아니고 그 사산제국, 사사니드, 예, 사산 제국,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사산 예, 제국. 그런데 조로아스트가 이제 사라두스트라인데 예, 그 예, 조로아스트 교가 들어온 지가 메디아 제국때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주전 600년 이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란은 그 사라슨 제국은 그때 뭐 사라슨 제국 이전에부터 그 조로아스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 이란 사라슨 제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예, 예, 사산 제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예, 예, 그때 또 핍박이 그때 갑자기 일어나냐 이거죠. 그 전에는 없었는데. 예, 예,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사산 제국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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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렇죠. 예, 예. 예, 이때를 제2의 페르시아 제국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크잖아요. 예, 그 메사와 바데 메다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사산 제국들이 아주 깊이 이게 에, 자라스트교를 믿었는데 그때 이미 시리아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제 도마라든가 도마의 제자들의 영향 속에서 시리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네스리우스들은 파들은 추종자들은 어, 그, 어, 그 오데사에서 니시부스로 어쩌면은 그 황제를 통해서 그 강제로 이동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닌 거죠. 지금 말하면은 그거 청교들처럼 그냥 이동된 거예요. 억지로 이동돼 가지고 와 보니까 또 새로운 핍박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스루스들이 오기 전에 네스리우스 와서 막 그 중간에 그래 할 때 네스리우스를 통해서 이게 어, 주교들 그 대주교들 그러니까 어, 총대 주교 아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력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미 콘스탄티노플 제국에서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 그 정치력을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이제 왕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산 제국이 그 당시도 마침 그 헤프탈 족속들에게 도망갔던 사실은 사산 제국하고 헤프탈 족속들하고도 제국하고도 원수가 아니는데 또 로마 제국하고도 원수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한 사람이 이제 북방으로 헤프탈 족속으로 이동할 때 그때 네스리우스 선교사들도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하고 친해집니다. 친해지면서 그 사람이 다시 헤프탈 족속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왕이 됩니다. 이런 좋은 계기가 돼서 사실은 네스리우스들이 사실은 사산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쨌든 사산 제국하고 로마 제국하고 싸웠다면은 죽는 사람은 그 사산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5세기 전까지는 그 네스리스들이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한 거의 250년 정도는 핍박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들이 오기 전에 예수들이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발휘하고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네네. 있었어요. 예, 예. 네네. 근데 사산 제국 이전에가 파르티아 제국이거든요. 파르티아. 예, 근데 예, 사실 그렇죠. 그 조로아스트교는 파르티아 제국 때가 아니고 예, 예, 훨씬 그보다 먼저인 예, 예. 주전 기원전 600년 이후란 말입니다. 그때가 메디아 제국이에요. 예, 예. 그러면 메디아 제국 때부터 조로아스트교가 그러니까 후에 사산 제국이 된 이란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그때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조로아스트교가 있는 토속 종교가 있는 그 땅에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그 예. 후에 물론 사산 제국 때 그 엄청난 그 박해가 있었고 말기에는 이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그 주교들이 같이 가면서 이제 다른 지역을 선교했지만 예,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귀한 그 폭넓은 거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네. 예. 다른 분 한 사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이거 다, 저기 다음 시간에 잠깐 반복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담 감사합니다. 목사님, 담 목사님 소리를 켜셔야 돼요. 어중경 목사님 계시죠? 어중경 목사님, 담 목사님 소리를, 예, 예, 담 예, 예, 목사님, 예. 예, 예, 아, 이거 뭐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하겠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예, 이런 예, 쪽에 선교하러 가신 그런 분들이 예, 아마 그런 자료들에 대한 뭐 접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시던 지역들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예, 같은데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그쪽 지역으로 간 그 이슬람들 거기가 사우디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이슬람들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유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폭 무슬림. 예, 그래서 예, 무슬림 원리주의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기독교가 공존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그 당시가 좀 유리하지 않았나. 근데 하여튼 뭔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그쪽에 대한 것을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되게 이게 많이 복잡하게 전개되니까 예, 예, 그러네. 근데 하여튼 그쪽 지역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예, 그쪽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아니겠는가.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여러분 갖고 우리 나 박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예.